말씀의 제목을 역전시키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습니다. 또한 생각지도 못했던 병이 걸리기도 하지요.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실직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때로는 너무나 당황하여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 거죠.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의 사람은 위기 앞에서 침착하고 숨을 가다듬으면서 여유를 갖고 신중한 결정과 판단을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위기의 상황 앞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이긴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칭찬과 사랑을 많이 받았던 마치 스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의 사위도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언제나 승리했기 때문에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하여서 백성들은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백성들의 이 사랑이 너무 지나쳤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자기와 다윗이 자꾸 비교되는 것 속에서 시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냥 뒀다가는 자기의 왕권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결국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을 살해할 수 있는 특수 훈련을 받은 잘 훈련된 군사들을 다윗을 죽이도록 보냅니다. 결국 다윗은 이리저리 도망다니게 되고 숨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몇 년 동안 살게 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숨을 곳이 없게 되자 급기야는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였던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 왕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물론 그것은 거짓이었지만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은 믿음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출정을 하는데 그때 다윗의 부하 600명이 블레셋과 함께 동참하여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나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600명의 부하를 다 전장에 참가시켰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텅 비어버리게 됩니다. 그 도시에는 여자들만이 있었고 아이들만이 있었던 전쟁의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시글락을 공격한 민족이 있었는데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민수기 13장 29절과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아말렉 족속은 호전적이었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민수기 24장에서는 아말렉이 민족들의 으뜸이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말렉 족속이 텅 비어 있었던 시글락 성을 공격했던 것이죠. 젊거나 나이 많은 여인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도 다 포로로 끌고 간 것이죠. 그 성을 떠나면서 집집마다 불을 놓아서 완전히 성을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장 1절과 3절을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을 위해서 전장에 나갔던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며 이들은 집에 가서 이제 편히 쉬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보니 집은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고 집은 완전히 불타버려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패배의 비참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슬펐던지 대성통곡하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다 보니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도요, 사랑했던 두 아내를 잃었습니다.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아말렉은 수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민족이었고 다윗은 기껏해야 600명 정도 되는 부하밖에 없었습니다. 싸움에 능한 아말렉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때론 절망에 빠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부하 중에는 이 모든 책임은 다 다윗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다윗에게 돌을 던져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이런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은 불탔고 아내는 빼앗겼고 자식들마저도 포로로 잡혀간 이 상황 앞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위기가 다윗의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 이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도 당하는 위기 앞에 다윗과 같이 상황을 대처한다면 우리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방법을 찾았는가를 보면 첫 번째로 다윗은 위기의 상황 앞에 즉각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전쟁의 잔뼈가 굵은 장수였습니다. 자기에게 여전히 충성하는 부하들이 계중에는 있었습니다. 그 부하들을 규합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부하들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사람들을 규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서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즉각적인 기도였습니다. 우리들도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위기 앞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먼저 알아봅니다. 몸이 아프면 약을 먼저 찾고 의사를 찾고 병원을 찾습니다. 이것저것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속담처럼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신용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지푸라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지푸라기로 여기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저것 자기 힘대로 자기 방법대로 다 해보고 그때서야 나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즉각적인 기도는요, 평소에도 늘 하나님을 찾는 습관, 이 훈련이 된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즉각적인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전히 다윗 앞에 펼쳐져 있는 위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다윗은 굳게 잡은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윗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자기를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힘과 용기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물론 잠시 잠깐 두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사로잡을 수는 없는 것이죠. 마치 빛이 어둠을 가르고 뚫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상황 앞에서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위기를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7절을 보니까 다윗은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에봇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도구였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이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이죠. 이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통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이다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다시 되찾게 해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 앞에서 때로는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라고 하는 이런 허무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본다라고 해서 살았는데 방향을 잃고 나의 열심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만큼만이라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오는 이런 위기, 이 위기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살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는 결코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아말렉을 추격하는 과정 속에서 들판에 죽어가고 있는 한 소년을 부하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소년을 데려다가 다윗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먹지 못했기 때문에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어서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다윗은 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애굽 소년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서 병이 들었고 사흘 전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다윗의 눈이 번쩍 뜨여졌습니다. 시글락을 불살랐다. 이 말에 애굽 소년에게 아말렉 군대에게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소년은요, 자신을 죽이지 말고 아말렉의 주인에게 넘기지 않는다고 약속한다면 내가 당신들을 아말렉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아말렉이 주둔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군사가 많은지 그 땅에 편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 아말렉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술을 먹고 춤을 추면서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마셨던지 인사불성이 된 것이죠. 다윗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모든 아말렉의 군사가 다 술에 취하여 잠자고 있을 때 기습하였습니다. 4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군사를 이끌고 수천 명의 아말렉 군사를 도륙한 것이죠. 아말렉 군대는 만취하여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 옆에 다윗의 군대가 칼을 휘둘렀던 것이죠. 도망치기에 급급하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군대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다시 되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재산마저도 되돌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타이밍의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역전의 명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곳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즉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했습니다. 사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모든 과정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1년의 시간 속에서 특별히 시간을 내고 금식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순례의 시간을 갖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이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절망의 죽음조차 부활의 소망으로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역전의 명수인 것이죠. 우리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위기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즉각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실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을 이제는 부셔야 할 때인 것이죠. 악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이 있는 줄도 모르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며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여인들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50일 기도학교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악한 마귀 사탄에게 잡혀서 지옥의 불덩어리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을 그냥 보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쫓아가서 그 자녀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처럼 역전시키는 그 기도의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고 너의 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